세상에는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목적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자신들이 목적하는 목적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도로를 믿고 그 도로만 따라간다면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안전하게 자신이 기다리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으로 또 그 목적하는 곳으로 인도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는 도로도 잘 닦여져 있음에도 간혹 가다가 조금 이렇게 좀 반항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정해진 도로를 달리기 싫다라고 해서 그 도로가 아닌 자신이 나는 길을 개척해서 가겠다라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가는 길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직 하나의 길만, 하나의 길로만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하나만 만드셨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길에는 많은 갈림길이 또 생겨져 있고 또 때로는 그 길에 생각지도 않은 또 이상한 보지도 못한 길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 주변에는 온갖 화려한 주개소라든가 뭐 눈을 현혹하는 오락실이라든가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만 만드셨고 그리고 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가는 길에는 많은 길과 함께 많은 유혹거리가 눈을 현혹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거나 또 잠시 쉬어가라고 유혹적인 모습을 하거나 또 나에게 손짓하는 그런 계속 그렇게 누구나 어떤 아름다운 그렇게 남성들도 다 보이고 총각들도 다 보이고 공유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휴게소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쉼터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길에는 길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가는 길에는 다른 길과 같이 방해물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음에도 내가 가는 그 길에 길목에 나의 안전의 운전을 방해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손짓하면서 쉬어가라. 조금만 놀다 가라. 조금만 여유있게 가라. 천천히 가라. 손짓하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 주저앉기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혹된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나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내가 뭐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휴게소나 잡다한 것들을 만드는 것은 다른 아닌 다른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나는 그걸 만드는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걸 원한 적도 없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정하신 그 길만 따라가기를 나는 원하는데 내가 언제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걸 다시 설명하면요 내가 가는 길에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두들거리고 내가 왜 나만 이런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아무것도 없이 너무 외롭잖아. 그런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그 내 마음을 또 이해를 해주는 것처럼 내 고달픔을 또 위로다 해주는 것처럼 또 때로는 내 여정에 대하여서 뭔가가 함께 걸어준 길동무인 것처럼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원인 제공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불평과 두들거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들이 우리 길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온갖 사탄 발림으로써 설탕으로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아주 달콤한 설탕 발림으로써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뭡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죽고 나는데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충성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겉보기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열심히 된 그 최고의 제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은 이렇게 충성의 고백을 한 겁니다. 주여 거리지 마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그 길을 막겠습니다. 예수님께는 얼마나 이것이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가졌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의 유혹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설탕으로 파리를 유혹하듯이 달콤하게 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며 또 유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탄이, 그 설탕이, 그 사탕이 사람들마다 그 사탕과 설탕은 다 다를 것이에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달콤한 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영이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우리가 집을 이렇게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나는 겁난다라고 했습니다. 겁난다라고 했어요. 왜? 이게 혹시 사탄이 나에게 주는 달콤한 설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때 더 조심하고 있고 더 나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을. 오늘 예수님께 뭐예요? 베드로가 가장 충성스러운 것처럼 설탕으로 유혹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시대입니다.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모든 전쟁에 앞장서셨다는 하나님께서 유독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참말로 이 말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참담한 패배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구사가 4,000명가량이더라. 자, 여기서 단순하게 4,000명가량이 죽었다라는 전쟁에 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자, 4,000명이 죽게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없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졌다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법궤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마디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참담한 패배입니다. 자,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써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함으로 해서 더 참담 패배를 하는데 앞전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지만 2차 전쟁에서는 자가만히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군사가 3만 명이 죽은 것이 문제가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빌어주러 왔던 두 제사장들까지 한꺼번에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지주이며 정신적이며 권능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의 대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법궤까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파악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제사장,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제사장들이 부패하였고 그 부패함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도 부패함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써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들은 그 자신들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 이 형상, 하나의 형상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오늘 제가 보는 문제가 뭐냐?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3절을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 대제사장도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 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은 뭐였어요? 그들이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죄를 뿌리고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정상인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인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상식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했어요? 밀을 베다가 법궤가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고 제사장들이 죽고 제사를 지낼 그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스라엘 자체에 죄악이 만연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워해야 돼요. 오늘 이 나라가, 한국이 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 놓여있는지 아세요? 자신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거,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있는 거,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베스메스에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베스메스에는. 그럼 레위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자, 6장, 오늘 6장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뭘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 봤다. 자, 그냥 하나님이 그의 끝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궤에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명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금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궤를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5만이 갈로로 되어 있죠. 이거는 학자들의 강행에서 이 개념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갈로로 쳐놓은 것입니다. 어떤 70인역에서는 70명이다라고 되어 있고, 학자들은 70인 번역에서는 5만 7명이라고 있고, 어떤 학자는 5만은 너무하다, 이건 맞지 않다 해서 5만은 빼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갈로로 5만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참
참 백성들이 진짜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요. 자기들에게 위험이 닥쳐야 그것을 위험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에게 꼭 목숨의 경각이 와야지만이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자기들이 위험으로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보면서 이걸 보면서 차라리 블레셋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경거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해서 어떻게 법궤를 블레셋으로 가지고 갑니다. 법궤를 블레셋으로 가지러 가서 그 법궤를 아무데나 쳐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신전을 모셔놓은 곳에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자, 자기들 그 블레셋으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적의 신을 최대한의 예우해서 자기들의 신전 앞에서 신전을 갖다 놨는데 그 법궤가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인 모든 신들이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막 잘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놨습니다. 옮겨놨는데 그 옮겨놓은 장소에서는 온갖 독점과 동기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 걔가 때려 부숴라 하고 단장 부숴버리든가 불에 태워버리든가 그렇게 할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본인은 이스라엘도 법궤가 도둑맞고 법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 이방인이 블레셋은 오히려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 증거를 보세요. 오늘 보면서 6장 6절에 9절을 보면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도 망각하는 그 역사까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6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신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살아계신다. 이 말을 인정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 뭐 실제로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다 느낀 것이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스라엘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교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논상 입에서 부르는 게 아버지가 부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와 뭐 자식 간의 관계가 뭐 두려운 관계예요? 친구보다 못한 관계지? 여쭤보고 이야기돼. 여쪽에 아버지를 참 잘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아버지로 부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이방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경건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오히려 더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왔으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현상은 곧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방인이지만 이들의 마음을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길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고집을 세우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게 했느냐. 오늘 첫째는 뭐예요? 전나는 두 암소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뭐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새끼까지 가졌던 그 소. 여러분, 이 조건을 가만히 보면 암소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젖나는 소라 말은 그 소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라라는 건,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데 멍에를 메우면 어떻게 돼요? 미처 발광을 합니다. 미처 발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 거기에다가 어미소에다가 새끼까지 있는 그 소를 떼어내고, 새끼를 강제로 떼어내고 그 소에다가 멍에를 메어서 법궤를 실어서 보내어보자. 그런데 보내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무도 없이 소가, 소 2마리가 그것도 한 마리다 이거 2마리가 서스록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것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실험입니다. 블레셋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암소, 그러니까 새끼 가진 암소를 그 암소 한 마리만 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다 멍에까지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새끼는 어떻게 해요? 배고픔과 엄마의 그 그리움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어떻게 했다고 되는지 아세요? 오늘 사무엘서 6장 본문 말씀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의 새끼들은 집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그 및 검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매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암소가 어떻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법궤가 가야 할 길로 고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길만 따라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만 따라서. 이 두 암소, 한 마리다 이거 두 암소예요. 두 암소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의견에 따르면 서로가 갈라질 수도 있고 길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될 수가 있는데 두 암소가 똑같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길이 뭡니까? 이 소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 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소를 이끌고 있는 성령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두 소, 이 법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지정하셨고 그곳으로 이 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로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대로만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로를 걷고 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새끼들이 울부짖으매나 그리고 주변에 이 새끼를 낳았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하겠어요. 풀들이나 맛있는 길가의 모든 유혹들을 더군다나 밀을 추수할 때라면 풀도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 밀을 추수할 때면 밀은 봄에 추수하니까 싱싱하게 잘 자랐을 거예요. 모든 유혹들 제가 처음 말했죠. 고속도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도 만들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가는 곳들에 왜 주변에 휴게소가 그렇게 많으며 아름다운 그런 유혹거리가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들이 가는 길에는 분명히 그렇게 아름답고 유혹거리가 많았습니다. 귀를 현혹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절망적인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로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이 소들은 누가 인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 길의 끝이 어딘지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지만
그러나 성령인 자신들을 이끌고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에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그 장소에 법궤가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멋진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만 따라만 가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끔 그 길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길로 성령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길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 심심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들을 보면서 이 소들의 그 가는 길을 보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그 길, 겨우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그 길을 고달팠으면은 12번, 11번인가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꾸준하게 가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 장면을 이사야서 53장 5절 8절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길이 마치 이 암소와 같지 않습니까? 새끼들을 부름에도 아무 대답하지 않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향해서도 아무 대꾸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자들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무슨 길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두 암소는, 이 두 새끼 베는 소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벳세베스에 도착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그 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끼들이나 모든 길에 대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멸망치고 죽음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저주의 길이었음에도 묵묵하게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길로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오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지영이를 위한 길, 지연이를 위한 길, 지선이를 위한 길,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혼자 가니까 너무 심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좀 여기서 누워 자고 싶어요. 때로는 좀 오락실에 가서 뿅뿅도 하고 싶어요. 때로는 저희 가서 맛있는 햄버거도 하나 사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휴게소라는 것을 내가 만들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환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쉼터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쉬고 가라 하지 안 하십니다. 저기서 놀다 가라 하시 안 하십니다. 왜? 내가 쉬고 머물게 되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까 싶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가지고 왜 일부러 삥 둘러서 갔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두려워 돌아갈까 싶었어. 우리가 쉬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까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는 휴게소나 이런 걸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서 그 길로만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앞만 보고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그 길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 길에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손잡고 가는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아, 지금쯤은 좀 쉬어야 되는구나. 아, 지금쯤이면 체력이 넘치니까 좀 달려도 되겠구나. 아, 지금쯤이면 내가 조금 업고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서 지치더라도 주님 조금 지치네요.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할 뿐이지. 내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저기 좀 있고 싶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길을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길을 방해하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암소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암소가 가야 할 목적지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면서 도착해야 할 목적지도 하나님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인 그 멸망의 목적지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으로서 영원한 존귀함과 영광에 앉아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하늘이 목적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 길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지 마세요. 그 길을 만들면요, 다른 사람이 혼란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 그 길에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은 나밖에 없어요. 그 길에 내가 길을 만들게 되면 나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주신 길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길은 형통한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확실하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길이다 그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또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사탄이 나를 방해하기 위한, 유혹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불평, 불만을 심어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길이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돌았을까, 이 길이 아닌가, 아이고 저기 갈까, 이 길이 왜 이리 힘들까, 좀 쉬었다 가도 될까, 이런 온갖 잡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휴게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휴게소가 있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이 있고, 왜 이럴까?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의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임을 믿는다면 그 길이 은혜의 길, 복의 길, 영광의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두 암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울부짖은 듯이 앞만 보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잡담을 내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에서 잡담을 소리를 내지 마세요. 힘들다니, 어렵다니, 왜 누구는 어떻고 잡담을 하게 되면요, 내 길이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길을 보게 돼요. 그러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성령의 손을 놓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곧 비포장으로 위험이 있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울거나 딴 것을 보지도 마십시오. 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어떤 방해가 있든지 간에 그냥 앞만 보고 가십시오.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이 묵묵히 감으로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그곳에 기필코 도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그 영광과 승리의 멸관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이제 평안을 얻거라, 이제는 너희가 안식을 누리거라 라고 예수님의 칭찬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